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죠? 흩어진 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진 이들이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이제 예수 믿었고, 믿는 사람들을 이제 전도해서 같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졌고, 그리고 지도자의 가르침에 순복하는 교회가 되어졌고, 지도자들이 협력하면서 사역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들이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작은 예수라고 불리울 만큼 예수 닮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받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도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예수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는다.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써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에 대해서 일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함께 동역할 수 있었고, 함께 선교지에 나가서 그죠? 전도를 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었던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어요. 과거의 바리새파였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방인들을 보라다 보면서 그 이방인들이 여기 들어오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누가 옳으냐 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의견을 모으다가 그것이 아니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상회, 지금으로 말하면 노회의 이 일을 부탁을 하게 되어진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들 속에 어려움들이 일어나면 이 상황을 그대로 당회가 수집을 해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어지는 장로님의 문제라든지 목사님의 문제가 되어질 땐 상회에 부탁을 해서 상회가 그것을 이제 수렴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상회가 부패했을 때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상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을 지혜롭게 잘 해결한 아름다운 교회였고, 교회들은 그 명령에 순복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외적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사단과의 싸움은 밖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15장 전체 속에서 이런 일을 해결하러 올라와서 모였는데, 이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올라온 이들의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일에 대한 이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로 15장 전체의 개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이제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에 관하여,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지금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자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하였고 거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변론을 하는 겁니다. 온 무리들이 베드로의 말에 공감하죠. 왜죠?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도 할례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달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능력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역시 이방인 세계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라는 이야기를 보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야고보가 결론적인 변론을 시작합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그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야고보는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은 주의 형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그가 성령이 임하는 그 120명문도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가 예수의 행적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 제자들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순복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져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를 주장하고 있는 회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변화에 대한 간증이 있었겠죠. 어떤 학자는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의장의 직분, 회장의 직분을 맡고 있었을 것이면서 그가 베드로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회의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려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시므온은 베드로죠. 선지자들이 말씀과 같듯이 일치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그 연설한 설교 내용을 간증 내용을 다 상기시키면서 이방인을 부르시는 것,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간증은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10장에서부터 우리가 보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우리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방문한 사건을 두고 할례자들의 공격을 받아왔을 때 그죠? 11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친구들이 성령 받는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잠잠하게 했어요. 야고보는 이 베드로를 시므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야고보는 그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옛 이름을 서로 잘 알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 선교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한 것은 야고보가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이야기하여도 다 알아들을 만한 유대인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시므온에서 베드로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의 생애를 다 아는 사람들, 그도 유대인이었고 그도 정말 이 세상의 그 율법에 관하여서는 참 꽉 막혀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진 사람이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이름 하나 속에서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서 9장 11절로 12절을 인용하는 건데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야고보는 구약 성경 중에서 선지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증명해 줌으로써 베드로의 주장이 이 회의를 하고 있는 내용의 결론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로 18절까지 아모스서 9장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아모스의 그 예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연설과 같이 그날, 바로 그때에 얘기했던 그날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하면서 무너진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고 퇴락한 것을 지어낸다고 하는 아모스의 예언은 유대주의적인 배타적인 그 세계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까지 어떻게만 생각했어요?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 땅에 다윗 왕국과 같은 강건한 나라, 그죠? 튼튼한 나라, 경제가 있는 나라, 힘 있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구나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오늘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 땅에 있는 그 작은 거기에 국한된 나라가 아니라 온 역사 속에, 더 나아가서 온 세계 가운데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확장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자, 야고보가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 아주 친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자라온 날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 그들이 교회 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착한 사람, 예쁜 사람만이 아니고요. 그죠?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래서 안 돼. 이런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만들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를 모르면 지옥에 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것이 불쌍해야 되고 그것이 안타까워져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가 더 편안해질 것 같아, 그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가 더 나아질 것 같아,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가 맺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자. 자,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그 결론은 뭐예요? 야고보가 인용한 아모스의 예언대로라면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이 의견이 옳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회장의 권위,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의 역할, 이것들을 주장하면서 야고보는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극단적인 얘기로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 하지 말자.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아주 의술이 발달해서 남자들이 정결한 삶을 위해서 포경 수술을 하는 것들이 그렇게 큰 아픔이 없이 며칠간의 이게 통증이 있겠습니다만은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부싯돌로 했고, 그죠? 날카로운 그 유리 조각 같은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술을 한 그 할례를 행한 후에 그들이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경우까지도 있었어요. 그 통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예식이 여자들에게까지 요즘은 있는 데가 있죠, 아직도.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그거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연히 이유 없는 고통을 그들에게 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느꼈던 거죠. 그런데 왜 우리도 율법을 지켜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왜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헐어버리는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도를 받는 그들은 아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나서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진리를 보태고 그죠? 반복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 일을 하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과거 우리 교회도 그랬죠. 우리 교회도 술 먹는 사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술 끊고 와라 그랬죠.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불신자들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시지 않는 사람들,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 이게 그냥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그 이해가 돼버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면 안 돼요. 예.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면 안 돼요. 또 더군다나 과거에는 뭐 했어요? 술 장사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 직분 못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덕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겠지만, 과거에 그런 것들을 했어요. 술 장사했어요. 술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용서되어진다. 예수의 보혈은 모든 사람의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구한 것, 우상의 더러운 것, 그죠?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게 하자. 그렇죠? 이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상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우상에 바쳐진 음식들이 많았고요. 우상에 바쳐진 음식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기도 했다 그래요. 이 예루살렘 총회는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죠. 그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자유하라. 아주 쉬운 얘기로 양심에 맡겼어요. 믿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아주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음식에 귀신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신을 존재케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졌을 때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할 때 그러죠.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은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두 번째로, 나를 너나 도와주는 우상으로 여기지 마라.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부를 때 뭐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였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너 자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너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네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지 마라. 너는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영적 해석을 하게 되면 세 번째로 나오는 음행의 문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음행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음으로써 범하는 영적 음행, 그거 하지 말게 하자. 우상의 신전에서 행했던 그 우상의 신전 안에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들이 거기서 음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비를 내려준다고, 자기들의 신이 비를 내려주고 풍성한 그 결과를 내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신전 안에서 음행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참여하지 말게 하자라는 것이었고, 더는 어떤 사람들은 첩을 두는 것을 못하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들을 이거 음행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그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행위,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예수가 신랑이신데,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고 예수가 너의 신랑인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모든 행위를 하지 말게 하자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피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피 얘기 나오면 여기서도 성령 강림 이후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가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죠? 조금 이해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이제 메시지 전하고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그들 가운데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피를 먹는 게 괜찮습니까? 설명을 다 해서 괜찮다라 그러면 우리 강의 안 듣겠습니다. 왜? 피를 먹는다고 가진 그 신앙의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여기서 피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피는 생명이죠. 너 무엇을 먹어서 너의 생명으로 삼니?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생명으로 삼아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피로 삼지 마라, 다른 것들을 생명으로 삼지 마라 라고 주신 말씀인데, 이걸 그냥 짐승에서 나오는 그 붉은 것, 그 피, 그것들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또 이제 순대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제 오늘부터 잡수지 못하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음식에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의 결론은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장로들과 모든 신자들이 아주 적당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아래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다 보내기로 하죠. 그게 22절에서부터 30절 그 이제 이후에 이야기 34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옛날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진리 가운데 그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질문해야 돼요. 내 생각엔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나는 그거 싫어가 아니라 내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교회 안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는 당회가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수구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라고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에 온 교회는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가끔 우리에게 순종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옳지 않아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는요, 그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면 나를 비우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예. 가정 속에서 부모님이 다 옳아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 아니에요. 부모님이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해야 돼요. 왜요? 거기서 자기 비움이 배워지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이 배워지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일이 잘 안 되어질 텐데, 하나님은 이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 하나님이 세우신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통용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선생님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당회의 지도를 잘 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된 자로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외적인 전쟁을 위해서 내적으로 우리는 단합되어져야 되고 서로 사랑으로 뭉쳐져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해결해야 했던 부분들을 해결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이 내부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우리가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견을 모으고 함께 힘을 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나라로 인도하는 생명 있는 교회,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